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 두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제목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죄. 죄면 다 똑같지 두 가지 죄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다가 억압을 당하였던 건 그 이전부터 늘 어떤 열강들 간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갈등을 느꼈지만은 어떤 그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그것이 공고화되어지면서 어떤 일제의 압박 가운데 있게 되어진 지 36년 만에 어떤 또 다른 열강들의 어떤 그 도움, 그 힘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그 해방을 누렸던 그런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고 어떤 열방 가운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 그 당시의 상황이 불합리한 그런 모습을 또 그들에게 또 강조하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또 이 일이 하나하나 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언제부터인가 또 우리나라에는 또 새로운 하나의 또 제도 아닌 제도가 또 생겨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면을 한다는 겁니다. 광복절이 되면 특사로서 어떤 그 형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그 옥에서 수감 생활에서 감옥에서 놓아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물론 광복절도 그렇고요. 또 설날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가끔 보게 되면은 또 추석 명절이나 연말에도 어떤 그러한 사면을 통하여서 가족의 분무로 또 사회에 어떤 그들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과연 어떠한 사람을 사면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무부와 또 여러 어떤 기관들이 그것을 협의하고 의논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어떤 그 협의를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대기업의 그룹 총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민하며 그 일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그 사면을 통하여서 어떤 불구속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어진 또 그가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면에 또 그 사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자유를 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수, 아무것도 없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면의 대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 볼멘 소리를 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그러한 모양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거나 그릇 행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그 형량이 어느 정도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의 형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리 과한 형량을 그들에게 주어도 그것은 만족감이 없을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 피의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뉘우치고 있고 잘못을 깨닫고 있는데 좀 너무 과하고 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죄의 경중에 대해서 무엇으로 결정을 하느냐,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주어지는 그 형량의 경중에 대해서, 길고 짧음에 대해서 저 사람이 큰 죄를 범하였다,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물론 법이 개정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겠어요? 또 형량이 길고 짧으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크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죄가 집행유예로 끝나든지 아니면은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형벌의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히브리어 말씀 성경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면에 있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어떤 이 세상에서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많은 무거운 죄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가운데 벗어날 수 없음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가, 얼마나 죄가 무거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은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대상의 모양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까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러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한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의 모양과 그 사람의 어떤 성품 가만히 살펴보면서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어떤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도하는데 큰 무리를 하지 않고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전도할 때 전도지 한 장을 돌려도 죄송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주는 게 좀 덜 마음의 떨림이 있고요. 젠틀한 어떤 그 양복과 정장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뭐랄까요, 울고락불고락하고 수염도 좀 깎은 듯 안 깎듯한 그러한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는 것보다 더 수월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에 한때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에 그 부천에서 있었는데요. 그 대구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하는 겁니다. 2명, 3명 짝을 지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전도들을 돌려주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서너 시간, 4-5시간의 그런 전도 활동을 하고 밤에 늦게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일을 간증하거나 보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배척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에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나 무서워서 내가 저 사람에게 가만히 서 있는 걸 보니까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이 전도지를 돌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는 그 사람이 너무나 흔쾌하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이제 자기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를 잘 믿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생활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 속에 과거 한때에는 교회에 대하여 한번 출석을 하거나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우리는 만나고 접하게 되어집니다. 나도 한때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과 교만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만해,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 어떠한 사람은 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것은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기적적인 일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과자라든지 아니면 큰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나 이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 없고 너무나 이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고 믿을 만한 어떤 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야,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은, 아이고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믿을 수 있는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택하여 주셔서 나를 믿을 만한 어떤 내 영혼을 잘 부르셨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러한 월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종교에 심취하고 종교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을 베풀고 좋은 어떤 평가와 감정을 주었던 사람들일수록 나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믿어도 됐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성경의 위인 인물들 가운데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님,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일회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냥 어떠한 한 사람은 저 구석에, 감히 가운데 나오지도 못하고 구석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좌리며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의롭다함을 받고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에 합당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죄인임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 자신, 우리가 이 세상의 평가를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그 자체가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과 학력과 재산과 모든 건강한 모습이, 명예가 어떠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매개 역할, 중간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라고 말합니다. 한 민족이요, 한 백성이요, 한 동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하라 그럽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몇 가지 관심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를 보고 살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평안함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내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을 거야. 그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굳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고도 우리가 형제여 이러한 문제가 있고 저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 사람의 직접적인 권면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를 향한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을 위하여서 무엇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대상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폭이 이제는 조금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한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 주위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삶으로 인하여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나, 너는 너. 나도 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우선 내가 잘 되고 그리고 당신이 잘 돼야지, 내가 못 되는데 덕이 안 돼,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도 아마 흔히 하는 말대로 씨알머리도 먹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삶에 여유가 있고 평안함 가운데 있어야지 모든 것이 가능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 밑에 십자가에 맡겨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소속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학원 선교, 어떤 대학생 그 단체나 그쪽에 있어서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원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흔히 그 조이 선교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삶의 어떤 목표, 우선순위를 채워준다면 조이, J-O-Y라고 하는 영어인데 먼저 뭐냐면 J는 Jesus first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먼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O, other라고 하는 거예요. other.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Y인데 yourself, you라는 거죠. 당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의 이웃을 생각하고 세 번째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삶에 복음 행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모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모양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또 다른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함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이에요. 예?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6절 중반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주시리라.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주의 말씀과 신앙과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지 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온전하심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에게 있어서도 주의 구원과 주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그의 영혼도 또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대신하여 헌금을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중세시대에 여러분들이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의 영혼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그 면죄부를 팔아서 생긴 그 돈으로 무엇을 지은 거예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를 위하여 그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의 영혼이 연옥에 있어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자는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친지가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과 신앙생활 없이 죽었어요. 그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를 향하여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가 연옥에 가고 연옥에 있던 그의 형제 친지들이 어디로 가나요? 천국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참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요즘에도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요즘에도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없는데도 그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요. 물론 기부하고 그 이름이 들려줌으로 인하여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의 생명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송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누구를 위하여 그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거기에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작정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아요. 같이 방송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의 모든 부족함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완성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구원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무엇인가 종교적인 많은 생활의 삶의 모습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총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모든 삶과 구원을 얻는 그러한 죄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는 그런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죄가 있는데,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나는 그것에 대하여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합니다. 과연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능치 못한 일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엇인가 능하지 못하는 분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구원하고자 할 때에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라든지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랄까 좀 처절하리만큼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그 말을 거스리는 사람은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6장 그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맛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감동을 끊임없이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저버리고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좀 뭐랄까요, 좀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서클과 모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되면요, 과거 한때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그런 말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험악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독교. 여러분들이 온갖 험담을 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에 대해 거부하고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청년이 되어져서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대 4대 신앙생활의 그 가정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신앙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아니, 고백이 아니라 강연하고 설파를 합니다. 네? 나는 이 세상의 욕망이 더 좋아, 이 세상의 명예가 좋아,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사치가 더 좋아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저버리면서 살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신앙 가운데 들어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력히 거부하고 강력히 외면하고 강하게 밀쳐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끝까지 갈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이 최종적인 순간까지 갈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심령과 삶이 우리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힘이요, 참된 위로요, 참된 어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러한 말들이 과거 한때 나도 그렇게 생활했었어, 나도 예수를 믿고 그러한 열심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야. 예수 이제 믿어도 소용없어. 이제 나를 자신을 믿고 살아가면 되지, 예수는 무슨 예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성령은 무슨 성령,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목자가 전하는 그런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그건 못 믿어, 그거 뻥인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잔잔하게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오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명석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움직이고 감동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결하고 신실하게 살아간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대립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기예요. 하나님의 버려둠이에요. 하나님은 뭐랄까 참 인격적인 그런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에요.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새벽 1시죠. 오늘 새벽 1시에도 강북구 미아동에서 오래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어요. 일가족 5명 중에서 4명이 화상을 입고 질식을 했는데 병원에 옮겨졌고 4명이 사망했고 1명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리더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연기가 올라오고 그렇대요.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그 라인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야! 하면서 뛰어내려갔다는 거예요. 불이야! 했는데 불났는데 여러분 엘리베이터는 타지 마십시오. 그건 전기로 되는 거라 그것이 하면 그 안에 갇히는 일들이 생기니까요. 근데 뛰어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화재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불이야 하고 외치고 외치면서 불났어요 하면서 뛰어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불을 참고 있다라고 해도 그냥 가만 놔두겠냐고 그냥 때려 부시고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춥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권하여 주셨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처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요? 문을 열 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그 집 앞에 있었고 개들도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 집안 문 앞에서 헌대를 핥고 있는 개를 보면서 그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거지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다 그렇죠. 어떤 환경과 여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고 되면은 한때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도 죽고 그 나사로도 죽게 되어졌습니다. 부자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온갖 뜨거움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여러분들이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나사로라고 하고 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나사로를 통하여서 그 손에 너무나 내가 목이 마라서 죽게 되었으니까는 그 손가락에 물을 탁 찍어서 내 혀를 탁 데워주면은 내 몸이 서늘해서 내 이 뜨거움을 내가 견디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요. 너 있는 곳에서 나사로에게 갈 수도 없고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너에게 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라고 한다면은요,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나의 형제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죽은 걸 알고 나사로도 죽은 걸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면서 나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좀 그에게 흔히 요즘 말로 말하면은 복음을 좀 이야기 좀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 할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마음의 심령이 외쳐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이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생명과 긍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17절 마지막에 대단한 음악을 먹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는 죄도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며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모든 것이 죄이지만은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그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빠져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을 밝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삶으로 인해 나아가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의 명예도 참 좋습니다. 불의를 이겨나가고 불의를 변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며 죄 크신 긍휼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신실한, 또 끊임없이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그의 영혼들을 위하여 살피며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옵는 것은 우리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베푸신 은혜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주의 자비하심이 이 땅에 주님의 택하시고 부르시며 이 땅에 있어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셔서 주의 자녀여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